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예, 성경은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또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제자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3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그런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이 참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고 이 참 제자들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때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네.
참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도에서 살펴보시는 것처럼 그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남북으로 길쭉한 그런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위쪽에 보면은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쪽에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로부터 사해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동편에서 서편으로 강을 건너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의 특징을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 요단강은 시기에 따라서 그 깊이와 너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여기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이 3, 4월경이 되는 것인데요. 이때가 되면 그 헐몬산의 눈들도 녹고 우기고 이렇게 돼서 요단강이 굉장히 넓게 됩니다. 그래서 너비가 약 1.6km 정도, 그리고 깊이는 한 3, 4m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유속도 굉장히 빨라서 한 16km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래프팅 같은 걸 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7절이나 8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장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지금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60만 3,550명.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들과 그 어르신들과 여인들과 이렇게 다 합해버리면 한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요단강 자체가 건너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연령대가 굉장히 넓고 이렇게 함께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미친 짓이나 다름없는, 거의 집단 자살하는 것과도 비슷한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이제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8절에도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장 말씀에 보시면 곳곳에 이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궤는 어떤 곳이냐, 출애굽기 25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이곳에서 만나겠다라고 하신 바로 그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성막의 기물 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이 참된 제자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이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이 앞서 행하시는 주님에게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는지를 우리가 조금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00규빗은 약 1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25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과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의 거리가 약 1km 정도 거리를 유지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어떤 주석가는 이것이 성물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백성들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이라서 가까이 하지 않도록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 문맥에 보면은 이것이 이 부정한 것, 거룩함 이런 것에 관련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4절 말씀의 그 후반절에 이어서 보시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은 이 거리가 어느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2000규빗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금 확실한 이정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거의 미친 짓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일인데, 그들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의 위치를 너희들이 반드시 주목하도록, 거기에 시선을 놓치지 말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따르는 자, 이 배우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본다는 건 그냥 내 눈에 들어와서 바라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선을 떼면 안 된다. 너희가 잠깐이라도 거기서 시선을 떼는 순간 너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 불안정함이 찾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명령하는 이것은 너희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말이 되지 않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건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참 위안이 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행하신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길을 개척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너희들이 목적지만 정해놓고 그 과정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쫓아오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참 너무나 불안했을 것입니다. 지금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걸 우리 보고 건너라고 하는 거냐,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가라.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서 행하겠다. 우리 교회도 지금 처음 가보는 길을 위해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개척해야 할 국내 선교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죠. 두렵습니다. 불안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참 암담하고 낙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한다면, 우리보다 앞에서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순종한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건 무엇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실질적인 의미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인도자들을 따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따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밝혀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께서 목자장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목자장으로서 이 교회에 목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자들의 두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강단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가 과연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달하고 있는 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내가 그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권위를 빌려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다가 내 뜻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갖다 붙이고 끼워 맞추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이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철저하게 관찰하고 해석해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성도들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그 설교자라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듣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으실 때 베레아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되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메시지인 것인가,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분별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단 하루도 없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설교를 듣는다든지 신약 양서를 접하신다든지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이 성경에 대한 분별력을 높여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것, 여기에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지금 보면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관리들이 나오고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정말로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질서 있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좋은 언로입니다. 말씀 원자, 길로자, 말의 길이죠. 이 제자들, 참 제자들의 공동체에는 이런 좋은 언로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속도로에 상행이 있고 하행이 있고 주행차로가 있고 추월차로가 있어야 사고 나지 않고 잘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 참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그런 질서 있는 좋은 언로가, 말의 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제자들의 공동체의 이 말의 길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말의 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역할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또 말을 또 듣는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역할이든 지금보다 더 나은 말의 길이 우리 제자 공동체에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 양자가 더 노력하고 소통하는 법을 지혜롭게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후에 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이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로 예고된 그 하루 전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건너갈 수 있을지 그런 전략을 짜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디에 진을 치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그냥 그런 방향 제시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앞두고 이거를 경험하기 전에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이런 것, 즉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이루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은 그런 값비싼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기이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깨끗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실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결코 이 불경건함이나 이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능력이라면 무엇도 이루실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정복하는 그 일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결해 있다면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성결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단순히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기적적으로 건너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건너가서 요단에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성결을 준비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성결하라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기이한 일을 경험하기를 바라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 몸을 거기다 내어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신가? 그거를 점검해 보도록, 확인해 보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누가 이거를 마다하겠습니까? 누구라도 저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만 하셨다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좀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죠. 너무나 벅차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것이고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내 시간과 에너지와
그런 나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기이한 일에 내어 던질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칫 미친 것 같아 보이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거를 보기를 원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걸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이거를 이루실 것을 너희가 정말 믿고 있는가? 너는 나를 정말 믿고 있니? 내가 정말 전지전능하다는 걸 믿고 있니?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니? 이거는 결코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기이한 일은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그게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인 척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불가능한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건축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참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께서 이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건축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들의 특권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참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그렇지. 건축에 참여한다는 건 정말 우리들의 특권이 아닌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수단이라면 이걸 통해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크게 예배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는 수단이 된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헌신이 아니고 희생이 아니고 특권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건축은 우리들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건물만 좋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건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나를 정말 믿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너희는 이 일을 정말로 경험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너희 가정을 내어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건축을 하고 말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한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도자와 성도들의 연합체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확실하신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기이한 일을 위해서 그들이 성별되도록, 성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그들은 실행에 옮길 차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죠. 자,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져서 이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의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엄청난 장관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물이 넘실거리는 4m 깊이의 1.6km 폭의 요단강에 물이 끊어져서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이 그들 가운데 벌어졌던 것이죠. 자, 근데 이 과정을 보시면, 자, 여기서 이 순종의 과정에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백성들의 인도자라 할 수 있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자기의 몸을 담그자 요단강이 물이 끊어져서 나머지 25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그래서 인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 가운데 이 제사장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참 제자의 공동체 가운데 이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이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인도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서지 않는다면 결코 성도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인도자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도자들을 통해서 먼저 움직이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인도자들의 엄청난 책임감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에 보시면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상황들을 보시면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 마른 땅에 지금 굳게 서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25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25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이거를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한꺼번에 건넜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상황인데 그냥 생각해 보면 한 1시간에서 6시간 사이라고 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 이 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강을 건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한 3시간 이상을 거기에 굳게 서 있어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제사장들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늦게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인도자들의 책임감이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서
제일 늦게 나왔습니다. 모든 일을 완결하기까지 인도자들은 그 책임감을 벗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정말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제자 공동체에서 인도자들은 정말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인도자로서 합당한 일이 아니겠죠.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인도자 됐으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적용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서 인도자의 역할을 부여했다면 그 기간만큼은 적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스왈드 샌더스가 정의한 대로 이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맡고 있든 어떤 역할을 갖고 있든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도자는 분명한 책임감과 충성심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형제님들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걸 보고 따라할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심을 반드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참된 제자의 공동체에서 인도자의 역할이 충성스럽게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것으로만 근데 충분하지가 않은 것이,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서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사불란하게 강을 건너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백성들이 나는 나중에 갈게요, 지금 이렇게 끊어지긴 했지만 갑자기 흘러내리면 어떡합니까? 건기가 되면은 우리가 좀 건너가기 쉬우니까 그때 갑시다, 이런 식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뭔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면 공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시기에 이 인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은 그것에 순종해서 일사불란하게 건너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음을 갖는 것,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 마음을 갖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떠한 공동체가 있을 때 그것이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어렵고 많으면 많은 대로 어렵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한 뜻을 갖는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우리 제자 공동체에서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우리의 회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됨은 우리가 투표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 제자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교통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공통적인 음성을 같이 듣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겠습니다. 인도자들은 성도들을 믿고 성도들은 인도자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형제 자매들 안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한 마음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를 역사하셔서 한 마음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의 길은 정말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 그것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께서 내가 너희에게 줄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제자됨의 길은 정말로 험난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비상식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주님의 제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행복입니다. 이 제자의 길을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그 기이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의 행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시고 참되시고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이하신 일을 이루시옵소서. 저희가 그걸 정말 보길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쓰심을 받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